우리 부활절 후에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한 해에 한 번 지나가는 절기로 이렇게 기념하는 그렇게 사건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이 부활의 사건이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간직해야 될 부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이것을 삶에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교재로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25번째 시간입니다. 주로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시리즈로 전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수요 예배의 마지막 다룬 부분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건강한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요즘과 같은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권위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적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세워야 될 가정의 권위, 교회 공동체의 권위, 직장과 학교의 교사의 권위, 이런 것들마저도 흔들흔들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건강하고 필요한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의 바탕이 필요하겠고, 리더는 희생하고 섬길 때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전부터 주님이 공생애로 계실 때부터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은 그 사랑의 정점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는 구체적으로 4가지 원리가 있는데,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명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외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랍니다. 마음속에 늘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10명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10여 명의 작은 공동체, 즉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먼저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또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100명, 1000명을 다 사랑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신 소수의 사람들을 집중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박애주의자들은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나는 인류를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그런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은 오히려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게 하는 이 작은 소수의 이 공동체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은 다른 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결국 세상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막연한 다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먹고, 그런데 그 많은 다수를 100명, 1000명, 수만 명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사랑의 실천을 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려고 하고 적어도 믿는 성도들이면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이것을 조금 해보다가 어렵구나,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 한계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들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목장 혹은 구역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요. 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면서 나눠봐라, 그런 뜻이지요. 또 남녀 전도회나 사역팀 만들고 성경 공부반 만들고 그러면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책임을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 공식적인 소그룹 모임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회중 예배만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것만으로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나눔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강력한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의 교제가 여기 있구나, 교회 안에 있구나,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 새 가족이 와서 잘 적응하고 떠나지 않게 하려면 친하게 교제할 7명만 만들어주면 교회 떠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그룹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규모가 커져도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계속 퍼져가게 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사랑하기 힘들어해요. 왜 그러죠? 멀리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워지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되고 또 내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처가 있어서 관계 속에서 자꾸 이 사랑을 실천하는 어려움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고통스럽고 불편한 그런 일입니다. 차라리 눈인사만 나눌 때가 편하지 사랑하려고 가까이 하면 찔리게 되는 거죠. 마치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좀 따뜻하게 해보려고 다가서다가 그만 가까이에서 서로의 가시에 찔려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비유, 쇼펜하우의 비유죠.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멀리 있으면서 관망할 때는 잘 모르다가 가까이 가보니까 불편함이 있구나, 나도 찔림을 당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공동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마태복음 18장 20절로 35절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3번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해 준다 하는 마음, 베드로가 기분을 쓴 거죠.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죠.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야, 나도 어려운데 너 이거 갚지 않아서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처신을 한 겁니다. 그도 부탁했지요. 참아달라 강청을 했지만 결국 그가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가 동료에게 강청했던 것처럼 말했는데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자 다른 종들이 이 이야기를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를 다시 잡아오너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강청해서 내가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것을 기다려주지 못하냐? 그것을 유예해 주거나 또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있어라.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 왕은 탕감해 줬던 것을 취소하고 맙니다. 그리고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였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갚아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고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했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말씀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 본문 앞쪽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몇 번쯤 형제를 용서해 주나요? 이렇게 호기 있게 이야기하고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맥락이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자기에게 잘못한 다른 제자 누구를 그 순간에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질과 성격 면에서 정반대인 도마랑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막 이 성격이 급한 사람 아닙니까? 행동파예요. 도마는 우리가 뭐라 그래?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 잘 안 맞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처럼 좀 성깔이 있고 했던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요한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질이 둘 다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서로 충돌한 일은 없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참아야 됩니까? 아마 벌써 3번 이상은 참았을 거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탄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치 일한 거예요. 월급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도 3달 반 월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3달치 봉급을 네가 안 갚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돈이 있어야 나도 사는데, 이러면서 그 생각만 하는데 사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를 월급으로 계산해도 15만 년을 일해야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죠. 그래서 그냥 탕감받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보기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또 어떤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죄 없다고 할게 이렇게 그냥 퉁 치신 게 아니고요. 정말 귀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감격해 본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쉬운 것은 아니지요. 역할을 무시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경험했거나 큰 손해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쉽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님이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그를 용서해라, 이렇게 제3자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 자신이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질고 당하시고 십자가 고통 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셨을까? 그 모진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 육체의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이 가사의 뒤쪽에 가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독생자 주셨건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찬송가 341장에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찬송이 있죠. 2절 가사를 보니까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런 가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에 영감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찬송시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걸 나와 관계없는 별개의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본받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셨으니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도 참으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내 감정이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 내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또는 우리 주님께조차도 그런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분을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100데나리온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결단입니다. 마음이 아직 전적으로 동하지 않아도, 동의가 안 되어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내 마음 먹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를 떠나 보내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하면서 자꾸 말로 반복하는 거, 이거 진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동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은 방을 써요.
그러면 마음이 안 좋죠. 오히려 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화가 불끈불끈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떠나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간혹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유, 저분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왜 좀 잘 되는 듯 하다가 또 저런 어려움에 봉착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는 그 사람과 아직도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전에 내가 놀랐던 그 마음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동일한 반응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겁고 힘든 삶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늘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좋은 일에 써야 할 에너지를 분노를 터뜨리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은요,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정이 많아서 좋은 것이 있는데 반면에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 때문에 내 감정도 풀어져야만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감정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어도 용서는 의지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미움을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성도들도 다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한 자매가 쫓아와서 설교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건 용서한 게 아니지요. 말하지 말아야 되지요. 이 얘기를 본인이 하는 거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됩니다.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용서의 가치와 용서하는 방법,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고 적용해야 돼요. 아주 좋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용서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또 미움의 감정으로 괴로워하며 찾아온 이 내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할 사람만 있고 용서받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신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끼친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거나 피해를 입힌 것을 갚아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그 진실한 마음이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냐?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원상복구할 수 없는 손해와 상처에 대해서는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탕감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마치 내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권리인 양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화 밀양이라는 것에서 이 문제를 꼬집고 있지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잘못을 탕감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맛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놓아주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를 놓아주셔서 여러분이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서는 또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여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용납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피차,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주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피차 용서하라, 이 말씀이에요. 용서와 용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없애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용납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것, 그냥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용납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완벽하게 내 마음에 꼭 들어. 순간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꼭 마음에 드시던가요? 나와 생각이 같고 행동 양식이 같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동일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많이 다른데요, 서로 가까워질수록 상대방과 다른 점 때문에 이제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지역별로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패턴이 좀 다르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타문화권에 가서, 외국에 가서 살다 보면 정말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도 사람들이고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른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다 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다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워도 그것이 죄의 문제만 아니라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용납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일수록 용납을 잘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사랑으로 수용하는 그릇이 점점 커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을 훈련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원활히 움직이려면 용서와 함께 용납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용납이 없으면 끊임없이 싸웁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점에 매력을 느끼고 결혼한다 그래요. 그런데 함께 살다가 보면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래요. 처음에 매력으로 느꼈던 부분이 오히려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름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다름을 즐겨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데 나와 다른 당신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도 보아주고 생각하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런 판단도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선용하고 활용하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때 내 삶에 시너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고요, 시대가 또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부모된 분들이 내 가치관에 자녀를 맞추려고만 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서로 갈등만 심하게 쌓여가게 되는 거죠. 자녀를 용납하고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살려줘야 됩니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도 그런 면을 무시하지 말고 용납해야 돼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면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수용하고 용납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 모르거나 또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들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그가 진정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용서와 용납의 영어 단어를 비교해 보니까요, 용서는 forgi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용서입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forbear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인내한다라는 말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용납을 하려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뭐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억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이게 용납이에요.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용서하고 용납해라. 용납하면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회복이 되고 신원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도 해주시고 용납도 해주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용서와 용납,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명하신 이와 같은 용서와 용납, 이것을 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